2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살이. 이 먹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 위안해주리라.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나게 돼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후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맞이. 막 날 구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오늘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들이 오라비의 죽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부터 이미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말씀하시며 나사로의 죽음을 알고 계셨으며 깨우러 가야 한다고 하시며 다시 살리실 계획을 말씀하셨지만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직접 확인하게 되셨을 때 복받쳐 오르는 슬픔을 주체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와 똑같이 인생의 생사고락 가운데 슬퍼하시며 고통을 겪으셨던 인성을 지니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다는 것은 사람의 영혼이 육신을 완전히 떠난 상태여서 이제 할 일은 장사 지낼 일만 남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사회적 통념으로는 민간 신앙에 있어서 우리도 3일장을 하는 이유와 같은 것인데 죽은 자의 영혼은 사흘 동안은 그 시체를 완전히 떠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라는 시간적 경과는 이미 다시 소생할 일말의 가능성마저 모두 사라져버린 절망적인 시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사로의 죽음이 더 이상 의심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주님께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에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하셨던 것이며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구세주로서의 소망과 확신을 불어넣어 주시고자 함께 하신 것입니다.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장사를 위하여 호곡꾼들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은 가족과는 상관이 없는 직업적으로 호곡하는 호곡꾼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나사로의 장사를 위해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슬픔에 빠진 유족을 위로하는 일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유대 사회에서 특별히 절친하지 않더라도 많은 조문객이 몰려와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조문객이 많이 몰려든 상황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는 증인들이 많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하여금 역사하시기도 하고 우리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장사 지내는 일과 같은 인간사의 늘 주변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을 나타내는 기회로 활용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경험은 반드시 예배 시간을 통해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성도들의 생활의 현장 속에서 항상 경험할 수 있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본문 20절에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이 다르기도 한 것을 보여주는 일이지만 누군가 빈소를 지켜야만 했기 때문에 마리아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헌신적이고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마르다와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집안에서 마음으로만 간절히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마리아와 비교할 때에 그 누가 신앙적으로 우수하며 온전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둘 다 필요한 유형이고 훌륭한 섬김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성격과 위치에 따라서 주님을 각기 다른 모습으로 섬겼지만 이들의 봉사와 헌신은 훌륭한 것이었습니다. 마르다는 이렇게 주님께 말합니다. 21절에 보면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결과가 달라져서 오라비가 죽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안타까움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마르다 자신의 생각을 말씀드린 것으로서 이것으로 마리아의 신앙심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도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안타까움과 슬픔을 표현한 것입니다. 신앙심이 어떻다고 쉽게 남의 신앙을 판단하기에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거나 하고 싶은 말도 하지 못하고 진심이 아닌 꾸며낸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된다면 그것이 오히려 솔직하지 못한 것이고 경건의 가면으로 위장한 모습일 뿐 나 자신의 본 모습은 아닌 것입니다. 이런 태도로 신앙심이 좋은 것이냐 사람의 눈에 비춰질 수는 있으나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으므로 달라질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르다의 신앙 고백은 다음 절에 나옵니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라비가 죽었으나 주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는 시점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이미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의 상태를 경험적으로 알기에 아무리 예수님이라도 이 상태에서 살아나게 하실 수는 없을 것이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오셨다면 나사로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나 이제는 불가능할 것이므로 주님께서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시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당시 바리새파가 전파한 내세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과도 일치하는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르다는 정통신앙관을 확립하고 있었으나 단 한 가지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종말에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주관자가 바로 자기 앞에 서 계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마르다의 이렇게 부족한 신앙적 확신은 다음과 같은 주님의 가장 위대한 자기 고백을 이끌어내게 된 것이니 오히려 우리들에게 복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고백은 이러합니다. 본문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르다처럼 그리스도에 관해 정통적인 신앙에 입각해 교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알고 믿지만 현실 문제에 부딪히면 그러한 신앙을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화석화된 신앙을 깨워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의 이해와 사고를 초월해 역사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은 물론 어떤 상황과 순간에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러 오셨지만
가족들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확증하심으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생활의 문제와 고통과 결핍의 해결을 위하여 우리의 생활의 현장 속에 주님께서 찾아와 함께 계시지만 이와 같은 축복과 역사는 단지 우리의 삶의 문제의 해결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신앙의 증진과 올바르고 건전한 신앙관의 확립을 위하여이며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하여 가족과 친지와 동료들과 그 외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생명의 근원으로 바라보게 하기 위한 전도를 위한 귀한 역사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활의 현장에 사랑과 은혜로 늘 찾아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죽은 자를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화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위로를 얻었듯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어려움과 환난을 온전히 벗어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93장)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쁨 오네 근심 걱정 올라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중한 짐이 다 사라져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채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천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